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고, 그 와중에 유다 왕국은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하여 헬레니즘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광대한 헬레니즘 지중해 연안 국가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들면서 히브리어를 읽게 되자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 사후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유대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 72일 동안 토라를 번역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약속한 72일 후에 서로가 작성한 번역본을 비교했더니 모두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경 번역서인 70인의 역입니다. 정확히는 72인의 역이지만 편의상 70인의 역 또는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성서의 순서는 이때 정해진 것이죠. 70인 역은 현재까지도 동방정교회에서 공식 전례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만 인정하는 유대인은 이를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기원전 200년경 같은 헬레니즘 계승국가였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밀어내며 유다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8년이 되자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했는데 로마의 견제로 실패하였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스가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유대인은 이 소문을 기회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잘못된 정보였고,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 반란을 무참히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안티오코스 4세는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금지시키고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는 등 유대인 말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때 마타디아스라는 한 제사장이 유다 마카비를 비롯한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마카비의 반란 또는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약 2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기원전 164년 반란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여 자치령이 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가문의 조상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왕조 이름이지요. 한편 이때 탈환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루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신전에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기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날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 하며, 유대인들은 이를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역시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교의 종파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나 셀레우코스 왕조 등 헬레니즘 시기를 지날 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유다의 제사장직을 독점하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 가문인데요. 이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통 유대인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던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기원전 152년 형 유다 마카비에 이어 제3대 지도자가 된 요나단이 사두개파의 제사장직을 차지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이를 두고 다시 혁명 세력이 요나단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잘못이라며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을 지지했던 종파를 바리새파라고 하고 요나단에 반대한 종파를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 지도력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중심에서 밀려난 에세네파는 훗날 아예 속세를 떠나 광야에서 금욕생활을 하게 되지요.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력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자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그리스를 제압하고 지중해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자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보호를 받으며 실리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63년 유대인들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항복하여 유다가 로마의 유다이아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다 지역의 왕을 분봉함으로써 유다를 다스렸는데 폼페이우스가 분봉한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안티파테르였습니다. 이두메인은 구약시대 야곱의 형인 에서가 만든 에돔 왕국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안티파테르를 이어 즉위한 아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영아 데바케를 저지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영아 박해뿐만 아니라 즉위하자마자 산헤드린의 사제를 죽이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율법학자들을 모두 처형해버린 폭군이었죠. 게다가 헤롯 대왕도 로마에 의해서 분봉된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 폭동을 견제해야만 했고,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원전 37년부터 약 5년간 지어진 마사다 요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유대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건설한 마사다 요새가 기원 후 66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교 열심당원들에 의해 점령되어 로마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이죠. 마사다 요새와 그곳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마사다 포위전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망한 후에 유다 지역은 자치 통치에서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에 동화되지 않았고 언제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1, 2차 유대로마 전쟁인데요. 먼저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은 기원 후 66년에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승리하자 유대인을 학살하며 승리를 축하했는데 로마 수비대가 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폭동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진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로마 수비대가 피해를 입자 로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전쟁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당대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갈릴리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추대됨에 따라 그의 아들 티투스가 후임이 되었습니다. 티투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방화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차별 사륙과 약탈이 자행되었고 유대인은 국가를 잃고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이 후대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힘을 보이려 남겨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며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최초로 개선문도 만들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파리에 세운 개선문이 바로 티투스의 개선문을 따라 만든 것이지요. 아울러 이때 로마에 끌려간 전쟁노예 10만 명이 8년간 건설한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반란인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은 로마 제13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시행한 일련의 유대인 탄압 정책을 계기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도시를 건설하여 10군단을 상주시키고 유대인 할례를 금지시키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 한 것이었죠.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132년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고 현지 로마 주둔군을 전멸시키면서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4년 동안이나 로마에 대항하였지만 135년 로마 제국에게 제압당하였고 폭동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0여 개의 성체가 부서지고 1000여 개의 마을이 파괴되며 주민들이 전멸했다고 하는데 유다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때에는 그나마 영토가 남아 있었지만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의 결과 유대인은 영토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